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 바로 믿음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치유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열쇠가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성경 속 이야기와 실제 삶의 증언들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혹시 주변에 영적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메시지를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어떤 행위보다 값진 일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신다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9장에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는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 집을 떠나실 때였습니다. 2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것은 그분이 바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이심을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은 단순한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비롯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시자 그 맹인들도 그곳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즉, 네, 주님, 저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신앙의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을 마치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지만 치유받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들은 온 지방에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원리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2맹인은 그저 울부짖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거기서 멈췄다면 그들은 여전히 눈먼 상태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울며 기도하는 것만으로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고 16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제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2 맹인처럼 말입니다. 둘째,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영적인 분위기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2 맹인이 예수님 바로 앞에 섰을 때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고 치유 집회에 줄을 서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리라 기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질문과 그들의 대답, 그리고 그에 이어진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 질문은 믿음의 여정에서 첫 번째 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믿음.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 단계는 쉽게 통과합니다. 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죠. 하지만 믿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기꺼이 하기를 원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지만 그분의 의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의 나병은 즉시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것을 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믿음대로 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절대적인 법칙과도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치유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것을 유지할 믿음이 없다면 그 치유는 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오래전 오클라호마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한 여성분이 치유를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제가 그녀의 귀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치유의 능력이 그녀에게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저는 멀리 서 있는 다른 목사님에게 아주 작게 무언가 말해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거의 30m 떨어진 곳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성은 그 말을 듣고 정확히 따라 했습니다. 회중은 모두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녀가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축하합니다. 치유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난 낫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낫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녀는 즉시 청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도 정확한 법칙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병든 자를 고친다면 왜 모든 사람을 고치지 못합니까? 그럴 때 저는 그분들이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몇몇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신 것 외에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마태복음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이 기적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불신이 그때 주님의 사역을 막았다면 지금도 우리의 불신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시절의 또 다른 경험입니다. 저희 교회 근처에는 두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는 교회에 아주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 분이었습니다. 신앙이 깊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분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어린 자녀들이 아플 때마다 저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늘 고열에 시달렸고 저는 솔직히 그 아이들이 나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제 믿음조차 흔들렸습니다. 성경 야고보서에는 의심하는 자는 죽게 아무것도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100번이면 100번 모두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그녀는 늘 저를 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비록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건 알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아픈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예요.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성경 말씀대로 이 아이들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녀는 단순했지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바로 근처에 살던 다른 가정은 집사님이셨고 그의 아내는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누구보다 신실해 보이는 분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자녀가 아파서 제가 찾아가면 그 집의 분위기는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번은 그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보, 헤이건 목사님 불러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애들은 한 번도 낳은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결과는 늘 그녀의 말대로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 두 가정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실하지 않아 보이는 가정의 아이들은 늘 낳는데 왜 교회의 직분자 가정은 그렇지 못합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두 가정의 모습을 환상처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는 제가 가기도 전에 길까지 마중 나와 기쁨과 믿음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어머니는 불신에 가득 찬 말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는 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했습니다. 저는 16개월간의 투병 생활 끝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그 말씀을 깨달은 순간 여전히 몸은 마비되어 있었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지만 입을 열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치유를 받았다. 나는 나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비된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리고 침대 기둥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감각도 없고 몸은 제멋대로였지만 저는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모든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사탄과 그의 모든 무리 앞에서 나는 내가 치유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가 끝나자마자 따뜻한 기운이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전히 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로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얼굴의 절반이 마비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입이 돌아가고 한쪽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요일 저녁 예배에 가서 목사님께 기름 부음 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저는 아멘과 동시에 감사합니다. 다 나았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비록 거울 속 제 모습은 여전히 마비된 상태였지만 말입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 모습은 하나도 나아 보이지 않는데? 느낌은 어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무 느낌 없어. 하지만 나는 보이는 것이나 느껴지는 것으로 걷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가 믿는 것으로 걷는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날 아침 완벽하게 치유된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만약 제 눈에 보이는 현실과 제 감정에 의존했다면 저는 결코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수동적인 감정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고 선포하며 행동하는 능동적인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하셨던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리고 그분의 약속 또한 동일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능히 하실 수 있고 또한 기꺼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뿌리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 바로 믿음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치유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열쇠가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성경 속 이야기와 실제 삶의 증언들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혹시 주변에 영적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메시지를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어떤 행위보다 값진 일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신다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9장에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는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 집을 떠나실 때였습니다.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것은 그분이 바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이심을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은 단순한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비롯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시자 그 맹인들도 그곳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즉, 네, 주님, 저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신앙의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을 마치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지만 치유받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들은 온 지방에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원리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 맹인은 그저 울부짖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거기서 멈췄다면 그들은 여전히 눈먼 상태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울며 기도하는 것만으로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고 16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제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두 맹인처럼 말입니다. 둘째,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영적인 분위기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 바로 앞에 섰을 때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고 치유 집회에 줄을 서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리라 기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질문과 그들의 대답, 그리고 그에 이어진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 질문은 믿음의 여정에서 첫 번째 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믿음,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 단계는 쉽게 통과합니다. 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죠. 하지만 믿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기꺼이 하기를 원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지만 그분의 의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의 나병은 즉시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것을 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믿음대로 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절대적인 법칙과도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치유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것을 유지할 믿음이 없다면 그 치유는 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오래전 오클라호마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한 여성분이 치유를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제가 그녀의 귀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치유의 능력이 그녀에게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저는 멀리 서 있는 다른 목사님에게 아주 작게 무언가 말해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거의 30m 떨어진 곳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성은 그 말을 듣고 정확히 따라 했습니다. 회중은 모두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녀가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축하합니다. 치유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난 낫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낫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녀는 즉시 청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도 정확한 법칙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병든 자를 고친다면 왜 모든 사람을 고치지 못합니까? 그럴 때 저는 그분들이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몇몇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신 것 외에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마태복음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이 기적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불신이 그때 주님의 사역을 막았다면 지금도 우리의 불신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시절의 또 다른 경험입니다. 저희 교회 근처에는 두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는 교회에 아주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 분이었습니다. 신앙이 깊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분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어린 자녀들이 아플 때마다 저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늘 고열에 시달렸고 저는 솔직히 그 아이들이 나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제 믿음조차 흔들렸습니다. 성경 야고보서에는 의심하는 자는 주께 아무것도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100번이면 100번 모두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그녀는 늘 저를 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비록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건 알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아픈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예요.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성경 말씀대로 이 아이들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녀는 단순했지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바로 근처에 살던 다른 가정은 집사님이셨고 그의 아내는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누구보다 신실해 보이는 분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자녀가 아파서 제가 찾아가면 그 집의 분위기는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번은 그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보, 헤이건 목사님 불러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애들은 한 번도 낳은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결과는 늘 그녀의 말대로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 두 가정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실하지 않아 보이는 가정의 아이들은 늘 낳는데 왜 교회의 직분자 가정은 그렇지 못합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두 가정의 모습을 환상처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는 제가 가기도 전에 길까지 마중 나와 기쁨과 믿음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어머니는 불신에 가득 찬 말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는 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했습니다. 저는 16개월간의 투병 생활 끝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그 말씀을 깨달은 순간 여전히 몸은 마비되어 있었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지만 입을 열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치유를 받았다. 나는 나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비된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리고 침대 기둥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감각도 없고 몸은 제멋대로였지만 저는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모든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사탄과 그의 모든 무리 앞에서 나는 내가 치유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가 끝나자마자
따뜻한 기운이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전히 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로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얼굴의 절반이 마비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입이 돌아가고 한쪽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요일 저녁 예배에 가서 목사님께 기름 부음 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저는 아멘과 동시에 감사합니다. 다 나았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비록 거울 속 제 모습은 여전히 마비된 상태였지만 말입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 모습은 하나도 나아 보이지 않는데? 느낌은 어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무 느낌 없어. 하지만 나는 보이는 것이나 느껴지는 것으로 걷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가 믿는 것으로 걷는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날 아침 완벽하게 치유된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만약 제 눈에 보이는 현실과 제 감정에 의존했다면 저는 결코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수동적인 감정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고 선포하며 행동하는 능동적인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하셨던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리고 그분의 약속 또한 동일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능히 하실 수 있고 또한 기꺼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뿌리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 바로 믿음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치유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열쇠가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성경 속 이야기와 실제 삶의 증언들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혹시 주변에 영적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메시지를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어떤 행위보다 값진 일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신다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9장에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는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 집을 떠나실 때였습니다.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것은 그분이 바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이심을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은 단순한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비롯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시자 그 맹인들도 그곳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즉, 네, 주님, 저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신앙의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을 마치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지만 치유받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들은 온 지방에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원리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 맹인은 그저 울부짖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거기서 멈췄다면 그들은 여전히 눈먼 상태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울며 기도하는 것만으로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고 16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제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두 맹인처럼 말입니다. 둘째,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영적인 분위기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 바로 앞에 섰을 때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고 치유 집회에 줄을 서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리라 기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질문과 그들의 대답, 그리고 그에 이어진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 질문은 믿음의 여정에서 첫 번째 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믿음,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 단계는 쉽게 통과합니다. 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죠. 하지만 믿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기꺼이 하기를 원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지만 그분의 의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의 나병은 즉시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것을 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믿음대로 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절대적인 법칙과도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치유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것을 유지할 믿음이 없다면
그 치유는 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오래전 오클라호마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한 여성분이 치유를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제가 그녀의 귀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치유의 능력이 그녀에게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저는 멀리 서 있는 다른 목사님에게 아주 작게 무언가 말해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거의 30m 떨어진 곳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성은 그 말을 듣고 정확히 따라 했습니다. 회중은 모두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녀가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축하합니다. 치유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난 낫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낫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녀는 즉시 청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도 정확한 법칙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병든 자를 고친다면 왜 모든 사람을 고치지 못합니까? 그럴 때 저는 그분들이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몇몇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신 것 외에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마태복음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이 기적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불신이 그때 주님의 사역을 막았다면 지금도 우리의 불신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시절의 또 다른 경험입니다. 저희 교회 근처에는 두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는 교회에 아주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 분이었습니다. 신앙이 깊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분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어린 자녀들이 아플 때마다 저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늘 고열에 시달렸고 저는 솔직히 그 아이들이 나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제 믿음조차 흔들렸습니다. 성경 야고보서에는 의심하는 자는 주께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100번이면 100번 모두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그녀는 늘 저를 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비록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건 알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아픈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예요.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성경 말씀대로 이 아이들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녀는 단순했지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바로 근처에 살던 다른 가정은 집사님이셨고 그의 아내는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누구보다 신실해 보이는 분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자녀가 아파서 제가 찾아가면 그 집의 분위기는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번은 그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보, 헤이건 목사님 불러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애들은 한 번도 낳은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결과는 늘 그녀의 말대로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 두 가정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실하지 않아 보이는 가정의 아이들은 늘 낳는데 왜 교회의 직분자 가정은 그렇지 못합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두 가정의 모습을 환상처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는 제가 가기도 전에 길까지 마중 나와 기쁨과 믿음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어머니는 불신에 가득 찬 말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는 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했습니다. 저는 16개월간의 투병 생활 끝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그 말씀을 깨달은 순간 여전히 몸은 마비되어 있었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지만 입을 열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치유를 받았다. 나는 나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비된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리고 침대 기둥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감각도 없고 몸은 제멋대로였지만 저는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모든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사탄과 그의 모든 무리 앞에서 나는 내가 치유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가 끝나자마자 따뜻한 기운이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전히 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로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얼굴의 절반이 마비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입이 돌아가고 한쪽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요일 저녁 예배에 가서 목사님께 기름 부음 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저는 아멘과 동시에 감사합니다. 다 나았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비록 거울 속 제 모습은 여전히 마비된 상태였지만 말입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 모습은 하나도 나아 보이지 않는데? 느낌은 어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무 느낌 없어. 하지만 나는 보이는 것이나 느껴지는 것으로 걷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가 믿는 것으로 걷는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날 아침 완벽하게 치유된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만약 제 눈에 보이는 현실과 제 감정에 의존했다면 저는 결코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수동적인 감정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고 선포하며 행동하는 능동적인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하셨던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리고 그분의 약속 또한 동일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능히 하실 수 있고 또한 기꺼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뿌리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 바로 믿음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치유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열쇠가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성경 속 이야기와 실제 삶의 증언들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혹시 주변에 영적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메시지를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어떤 행위보다 값진 일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신다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9장에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는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 집을 떠나실 때였습니다. 2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것은 그분이 바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이심을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은 단순한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비롯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시자 그 맹인들도 그곳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즉, 네, 주님, 저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신앙의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을 마치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지만 치유받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들은 온 지방에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원리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2맹인은 그저 울부짖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거기서 멈췄다면 그들은 여전히 눈먼 상태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울며 기도하는 것만으로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고 16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제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2 맹인처럼 말입니다. 둘째,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영적인 분위기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2 맹인이 예수님 바로 앞에 섰을 때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고 치유 집회에 줄을 서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리라 기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질문과 그들의 대답, 그리고 그에 이어진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 질문은 믿음의 여정에서 첫 번째 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믿음,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 단계는 쉽게 통과합니다. 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죠. 하지만 믿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기꺼이 하기를 원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지만 그분의 의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의 나병은 즉시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것을 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믿음대로 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절대적인 법칙과도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치유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것을 유지할 믿음이 없다면 그 치유는 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오래전 오클라호마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한 여성분이 치유를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제가 그녀의 귀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치유의 능력이 그녀에게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저는 멀리 서 있는 다른 목사님에게 아주 작게 무언가 말해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거의 30m 떨어진 곳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성은 그 말을 듣고 정확히 따라 했습니다. 회중은 모두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녀가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축하합니다. 치유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난 낫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낫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녀는 즉시 청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도 정확한 법칙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병든 자를 고친다면 왜 모든 사람을 고치지 못합니까? 그럴 때 저는 그분들이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몇몇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신 것 외에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마태복음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이 기적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불신이 그때 주님의 사역을 막았다면 지금도 우리의 불신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시절의 또 다른 경험입니다. 저희 교회 근처에는 두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는 교회에 아주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 분이었습니다. 신앙이 깊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분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어린 자녀들이 아플 때마다 저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늘 고열에 시달렸고 저는 솔직히 그 아이들이 나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제 믿음조차 흔들렸습니다. 성경 야고보서에는 의심하는 자는 주께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100번이면 100번 모두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그녀는 늘 저를 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비록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건 알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아픈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예요.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성경 말씀대로 이 아이들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녀는 단순했지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바로 근처에 살던 다른 가정은 집사님이셨고